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셔서 묵상하되 종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여시고 또한 그 말씀이 저들 심령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전하는 종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연애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앉은 우리 김세영님 연애 혹시 편지 받아본 적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고교수님도 가지고 있죠. 예. 가장 따끈따끈한 부부기 때문에. 네.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냥 한 번 보고 말는 건데 물어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말아요? 아니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자꾸만 보고 싶어요. 우리 이 고백은 우리 고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볼까? 한 번 딱 보고 말아요? 아니면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시간 지나면 또 보고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요. 날마다 본다고. 예. 날마다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그렇지요. 연애할 때 저는 연애라는 거를 진짜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그냥 친구 사이로 교제는 해봤지만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인데 그 여학생 친구가 8장을 써서 저한테 보내요. 8장. 별 하나. 굉장히 낭만적이죠. 별 둘. 그래서 별 몇 개까지 갔냐면 별 8개까지 갔어요. 8개.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그 끝에 뭐라고 썼냐면 끝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네가 답장을 해주고 싶으면 답장을 써서 동네 그 친구 여학생 친구 아무한테나 줘도 자기한테 오니까 써서 아무한테나 줘도 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참 때묻지 않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걸 처음 받아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왜 밥 안 먹냐 옆에서 그러는데도 뭐 그런 경험. 이 사랑하게 되면 아마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근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막 그런 감정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뭘 받냐면 탄력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수도 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은 똑같은 그 말씀인데 오늘은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내 안에 막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정말 가까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찬송가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뭘?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편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한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한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서부터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 그 얼마나 내가 이제 그 법을 사랑하는지 종일 내가 묵상한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죠. 두 번 보죠. 그 다음에 자꾸만 보게 되면서 그 편지를 나한테 써서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듯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좀 알게 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갑니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 내게 부딪혀 오는 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딱 와서 부딪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데, 수만 가지의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 뭐든지.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율이 정도만 돼도, 지율이가 어디 있어? 어쩌자고 지율이 누워서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안 보여서 목사님 깜짝 놀랐네. 자, 어제 지율이 혼자 처리한 것 같아요, 집에서.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잠을 설레면서 처리하니까 또 막상 와서는 저렇게 또 졸지만, 저 아이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기밖에. 근데 이제 좀 자라가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 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 이상 것을 우리가 주일한테 그 이상 것을 구해보세요. 야, 너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고백,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벽에 보내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오늘 제가 보내드린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 뭐 기억은 안 돼도 한번 봤다는 분, 보신 분이 있네요. 보신 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치러온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싸움으로 치면은 몇 대 몇이에요? 1000명도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아프면 혹시 이거 내가 또 죽는 병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각색의 삶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하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도 두렵지 않고, 전에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불어오면은 고난의 바람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두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냥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거칠어지자, 풍랑이 어느 정도 일면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들에서 어지간한 풍랑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감당해 나가고 조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은 자기네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호들갑을 떨며,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3년 정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제 한 1년 정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막 동행하게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네 귀에
네 귀에 저 바람과 풍랑도 저분의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잔잔해지는가. 네? 이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걸 두려워했습니까? 왜 무서워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적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틈나는 대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했지만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숱한 시편 기자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편 고백은요, 시편 46편의 말씀이죠.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저도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근데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러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 자, 땅이 어때요?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달려있는 스피커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예? 그 다음에 막 이 전기들이 막 까박까박까박 막 거리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그냥 강한 바람들이 그냥 쌩하고 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내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야, 말로만 듣던, 다른 데서만 일어날 줄 알았던 지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융용하고 뛰어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냐면,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꼭 내게 임하고 말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꼭 내 생활 속에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 두려워하던 것이 결국 내게 임하고 말았구나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 두려워하던 것들이 결국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것, 두려움의 어떤 그런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많은 어떤 방법, 비법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들렸을 때에 한 예언자가, 이 띠의 임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 띠의 임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죽게 될 것까지 말합니다. 누구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울며 말립니다. 이번만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말릴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건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시 고난과 핍박은 잠시 내 육체에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견뎌가고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견뎌가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온갖 삶에 있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모습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고 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늘 듣게 되는 말씀, 늘 보게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이 바로 나의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천만인 이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러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요,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걸 확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두렵지 않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으니까 나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걸 다 듣기만 해야 했고, 그리고 속으로는 저 골리앗만 없어도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전쟁인데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저 골리앗이 문제예요. 골리앗만 없으면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자기한테 믿음이 없는 걸 보지 못하고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골리앗에게 있다라고 지금 자꾸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맞아 저 골리앗이 문제야. 그래 맞아, 저 골리앗만 없어도 우리가 이거 싸워볼 만해. 근데 저 골리앗 그래 맞아. 똑같이 자기네들의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모습을 서로 감추려고 서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골리앗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골리앗이 말해 자기 키를 믿고 어디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양을 돌볼 때에 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들과 싸워서 저도 맹수들의 발톱 사이에서 내 양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자, 손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크게 봤던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재산에 힘이 많아지게 하셨고,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도록 하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야 돼. 여기서부터 묵상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 묵상하는 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이것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먼저 하고 묵상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크게 보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돼서 화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나태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삶에 있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헤아리셔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인하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을 크게 보며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리라 마음 먹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손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